다윗처럼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왕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말씀입니다. 분명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서 급하게 동굴에서 볼일을 보러 오기 위해 왔던 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울왕을 이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 다음에 용서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또 쫓아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울은 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며 이전과 똑같이 또 쫓아온 겁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울을 다윗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왕을 또다시 죽일 수 있도록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왕과 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도 다시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혜도 모르는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잠들게 하셨는지 다윗이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사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하는 생명을 선택하여서 이 다윗이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 26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비새는요, 잠든 사울을 내려다보며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다고요. 이어지는 2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나발을 만났어도 나발이 되지 않으려면 나발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비새는 잠든 사울왕을 내려다볼 때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만만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내려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올려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고 싶은 감정을 조절하면서 다시 사울왕을 용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려다볼 때 하나님도 우리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다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내려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이는 일과 죽이는 생각, 그런 것들을 가득하게 그 사람 생각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내려다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잠든 사울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래서 다시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다윗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왕을 이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울왕을 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서 멀리서 말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지라도 지금 이 말씀에서 악한 자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은 150개죠. 그중 첫 번째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의 첫 시작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승리할 것인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오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않는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쫓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점증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즉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를 거리를 두고 대신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국 이 땅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있으면 죄 짓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힘을 키우세요. 주님께 힘을 받아 다시 나가야 되지 그냥 가까이 있는다고 되는 것 없어요. 악한 자와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고사성어 중에도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4개의 당파로 갈라져 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와 거리를 두어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갈라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의 당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신하며 사명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려면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해해 보시죠.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신기하게도 다윗은 사울왕과 그 진영과 멀리 떨어져서 사울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책망해요. 왜 아브넬을 책망했죠?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했던 이유가 뭐죠? 그래요. 사울과 같이 잠잤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의 군사령관이 사울왕과 함께 사울왕이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넬은 깨어서 왕을 지켜야죠. 다른 사람은 졸아도 아브넬은 깨어서 사울왕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적이지만 잠들어 있었던 아브넬을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쉬운 퀴즈 하나 낼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리고 날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언제나 사울왕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이 배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면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언제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신고를 듣고 신속하게 그것을 정확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년 수년간 매일같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는데도 어떻게 단 한 번도 사울왕은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을까요? 다윗을 그렇게 추적했지만 다윗을 붙잡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도록 암살자들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추적을 했겠죠. 하지만 사울왕이 단 한 번도 다윗을 만날 수 없었고 해칠 수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윗이 잠들어 있어도 다윗 옆에는 깨어있는 자들이 다윗을 지켰기 때문에 사울이 가까이 올 때 신속하게 도망치고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죄하며 멍하니 되리라. 지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경고해주는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몇 명의 선지자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을 깨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개독교라고 욕먹습니다. 개예요, 개. 세상은 교회를 개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수꾼 되는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성도들을 깨워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싫은 말 하면 교회에 떠날까 봐 침묵하고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죠. 그런데 신기하죠. 교회가 제일 많은데 이혼율이 어떻게 전 세계 1위입니까?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생명의 역사가 아닌 자살과 낙태율이 어떻게 전 세계 1위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술 먹자고 술 먹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고 직분자들에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술 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가장 많은데도 대한민국 사망의 영과 분열의 영과 음란과 향락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흔들고 목사들 쫓아내고 이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삐집니까? 상처받고 기분 나쁘면 옮겨다니고. 실제로 대형 교회 가보십시오. 조그만 큰 교회만 가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예배당 뒷자리에 항상 앉아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등록도 안 해요. 은혜만 빨아먹어요. 11조 의무도 안 합니다.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고 남들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누리기만 하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큰 교회 가보십시오. 뒷자리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나발과 나발의 아내가 나오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가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부자가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가정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발 같아도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남편의 미련함을 덮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내 여러분 들으세요. 남편이 잠들어 있다고 같이 잠자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미련하다고 함께 미련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이 흥분한다고 똑같이 흥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이 삐졌다고 함께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이 상처받았다고 같이 상처받으시면 어떡하냐고요? 남편이 낙심했다고 같이 낙심하면 어떡하십니까? 아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경고하신 음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때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머리가 쪼개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내 자식들을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잠자려도 내 가정의 원수가 무엇인지, 뱀이 무엇인지 아내라도 깨어서 살려내야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시험에 들어도 같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죄짓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똑같이 죄짓지 마십시오. 남편이 어리석게 말씀에 벗어났을 때 아내라도 깨어서 그 남편을 흔들어 깨워야 되죠. 아내 여러분, 여자는 가정 안에서 파고 들어와 있는 그 뱀이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의 뱀이다. 이게 우리 가정의 사단이다. 이거를 밝히는 자가 여자고 그것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자가 여자인데 똑같아지시면 어떡하십니까? 나발의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나발이 나발 같아도 그 가정이 살아난 이유는 아내가 똑바로 했기 때문에 살아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여러분 들으세요. 남편 여러분 들으세요. 아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좀 들으세요. 아주 쓸모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허세 좀 내려놓지 마시고 그 이상한 고집 좀 갖다 버리시고 여자의 잔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내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 남편이 미련한 나발 같아서 안 들을 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뻣뻣한지 허세가 가득한지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아내라도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고요. 아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뱀과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다 잠들어 있어도 아내가 깨어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절대 똑같아지지 마세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깨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잠들면 어떡하냐고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도 사울왕이 다윗을 해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 옆에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주변에, 그 다음에 내 가정 안에 깨어있는 자는 누굽니까? 정말 누가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누가 깨어있는 자일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내 가정에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잠든 자예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거리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잠든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기도 못합니다. 오래 기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건 능력이에요. 이게 왜 능력인 줄 아세요? 오래 기도하는 게 왜 능력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집니다.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채워지면 주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면서 일하시는 것도 있다고요. 아내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남편이 감사를 빼앗겼어도 아내도 똑같이 감사를 빼앗기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빼앗긴 아내는 그 가정 못 살립니다. 똑같이 악한 데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나발과 함께 살아도 아내가 아비가일처럼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아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비결은 충동적인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정과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왕이여, 만일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을 부추겨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여,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충돌질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는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과 생각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부추기는 사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치당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세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도 사울왕을 부추기며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보셔도 이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죽이자고요. 죽이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라고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는 그 감정에 생각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면서 옷자락만 잘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당시 여기는 다윗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비새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사울왕 죽이라고 지금 다 잠들게 하신 겁니다. 죽이십시오. 이번에도 다윗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감정과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충동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똑같았어요. 사실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충동질하는 사람의 감정과 그 생각을 따라갔고 다윗은 말씀을 따라간 그 차이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사울왕을 감정을 부추기는 자들의 말을 들었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 승리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짓게 만드는 감정과 사단에게 틈을 주는 생각을 마음에서 갖다 버리시고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요. 마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 있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겁니다. 잘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왕은 평소에 멀쩡했어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마귀가 충동질하면 감정과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마귀의 충동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상실된 마음, 외로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그 어떤 마음이라도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켜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충동질과 부추김에도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힘든 자는 수치를 당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내세요.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내 주변을 정리하셔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순간적으로 내가 잠들지라도 같이 깨어있도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며, 이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려면 내 안에 그 성격과 기질에서 말씀에 다스리는 받지 않고 이상한 고집을 부리며 쓸데없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죽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새기면서 정말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